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를 축복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별히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 건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해서 결국에서는 존귀한 사람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고통 중에 기도한 기도 제목은 어려운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과 또 메시지를 주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죠. 우리 주위에 참 잘 살고 있어 라는 이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힘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힘낸다고 해서 뭐 뭘 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지만 이것이 응원이 아니라 어느덧 버거운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각자 여러분의 하는 일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야베스의 기도와 또 그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강조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선민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주위 나라들로부터 온갖 박해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영적으로는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사실 성벽을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또 선민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는 달리 여전히 영광은 회복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한 회복과 영광은 반드시 있을 거니까 믿음을 잃지 말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갖자라는 그 메시지가 선민 사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1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이 4장이니까 조금만 넘기면 돼요. 역대기 딱 1장을 보면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네, 아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셋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네, 계속 쭉 가다 보면은 역대의 인물들이 계속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왜 여기에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을 드러내고자 이 족보를 거기다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가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야베스에 있는 곳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짧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야베스에 관해서는 두 절이나 할애를 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기는 비전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 주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그랬어요. 이 인생이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운명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얘기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이 수고로이라는 단어는 산고와도 관계되지만 인생의 불행과 재난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고통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어쩌면 그의 운명은 고통과 직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그런 운명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중에는 존귀한 자로 그를 세우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용기와 믿음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을 길게 해놨던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이 단어는 존경받다, 부유하다, 혹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대표하는 단어가 고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가 절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명예와 부유함으로 그를 세워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2절이라는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바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운명을 뛰어넘게 해준 야베스의 기도와 또한 그가 기도한 내용인 기도 제목, 우리가 그것을 함께 분석해보고 또 영적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야베스는 하나님께 4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복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4번째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도 야베스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한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5년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또한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자. 네, 이거는 야베스의 기도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것은 존경을 받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인 건데요. 그런데 또한 이 단어가 과정적인 단어도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구절을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야베스에게는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야베스 하면 야,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무척 뛰어났어,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 그것을 그의 이름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은 어쩌면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상당히 힘들게 낳은 것도 있지만 그의 환경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뛰어나고 특별한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게는 긍정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긍정적 사고, 기도. 네, 이것이 야베스에게 남다른 뛰어난 점이었어요. 자, 10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아련다라는 이 말은요, 부르짖는다는 뜻인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절박한 심정이 담긴 부르짖음. 그래서 원문의 주석에는 정확히 표현을 해요. 절박한 심정이 담긴 부르짖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짖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요, 10절 그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야베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한 그의 기도 제목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야베스 주변에는 야베스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야베스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아마도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써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의 추측이에요. 야베 쭉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저자다. 그다음에 야베스. 야베스.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잖아. 그의 기도는 유명했지. 그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셨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많이 도전받고 또 위로를 받았는데 좀 길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2절이나 할애해서 이 야베스에 관해서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쓴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열심히 모여서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힘쓴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전쟁 용어예요. 이게요, 이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기 위해 싸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 양육을 받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집에서 모이면서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그리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제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모임과 기도에 힘써서 당시의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담기를 원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 한 가지가 있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 제 주위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결국 기도가 답이야. 이것이 늘 결론이에요. 그럴 정도로 정말 기도밖에는 없어요. 왜? 그 기도가 누구를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세요. 금요일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예배 공간을 기도로 가득 채워가는 거라고. 이 예배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강력하게 올라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공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이 예배처를 기도로 채워갑시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전성도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2025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계실 수 없도록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한 주간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태도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요. 두 번째로요,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복 달라고 기도합시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해석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불확실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까? 이런 불안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반드시 복 주실 거라는 믿음과 선포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야베스의 그 기도 가운데 복을 주시려거든, 이 내용이 원래는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이 뜻이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안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못해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비로소 정말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선포가 담긴, 찬양이 담긴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10절을 보면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죠. 이 제목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영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부족의 힘과 부가 결정되었죠. 강대국일수록 전쟁을 해서라도 영토를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서 아하엘 족속에 속한 사람이어서 한 가문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영적 지경, 두 번째는 육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나의 영성과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자라나서 나의 영적인 지경이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도 성공하고 몸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되죠.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의 신앙과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할 때 먼저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두고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베스처럼요, 기도할 때는요 분명한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주세요, 땅을 넓혀주세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도 역시 좋은 비전이에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영향력을 갖는 위치가 되는 것, 그것도 역시 비전이 될 수가 있죠. 하는 일에 대해 더욱 큰 능력과 힘을 갖는 것도, 현재 사업이 더 견고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비전이 될 수 있고요. 지금보다 더 월급이 오르는 것도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를 갖는 것도 비전이 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거나 특별히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것도 비전이 될 수가 있죠. 자녀에 대해서도 비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식과 지혜와 암기력과 이해력과 성실함을 주셔서 지금보다 더 공부를 잘하되 그 공부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잘 개발하고 살려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또한 비전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좋은 학교, 직장을 비전으로 세울 수도 있죠. 이렇듯 나와 내 가족이 육적으로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비전을 세워서 지역을 넓혀 달라라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육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성경이 주의점을 주고 계세요.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 육적인 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우리가 겸손을 가지지 못하면 이 물질의 복이, 육적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는 내 영혼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조심하셔야 될 것들을 제가 4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로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지경이 넓어질 때 그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욕심으로 구하시면 안 돼요. 욕심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구하는 것만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망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확장을 놓고 기도하실 때 같이 능력을 갖추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인내를 완성하셔야 돼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모양이 가장 적절한 때와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지 말고요. 이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이제 기도하실 거잖아요. 기도하실 때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라고 기도하지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펼쳐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손이 나타날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마다 그 자리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자신은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점점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스갯소리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기도는 걱정과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야베스의 환난과 근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운명이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상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작지 않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 정도로 이 야베스의 상황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을 때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 들으셨잖아요. 그의 기도 응답하셔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정말 야베스처럼 이렇게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만지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생활 기도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도는 정말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늘 수시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바로 그 기도의 위대한 능력은 그가 경험한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그가 처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뭘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경은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세 번째 뭘 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달라.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올려주시더라. 여러분, 2025년도 정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특별 기도회를 선언했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 가지고요. 정말 2025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일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2025년도 한 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을 바꾼 그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이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